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께 큰 은혜와 또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간혹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와 여러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그 순종의 첫 걸음을 걷었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 때 닥치는 고난은 비록 몸이나 아니면은 나의 감정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머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이렇게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머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큰 좌절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힘들게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과 나의 선한 동기를 상대방이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모세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로 그 불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출하여 이제 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니죠. 무려 3-4번을 거절을 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그것이 하얗게 되고 다시 넣고 꺼내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조상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말을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에도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둔하니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니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꾸짖습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이제 가라. 그래도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저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가 너의 입술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가라. 몇 번이고 모세를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또 소망을 한 몸에 받으며 모세가 바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의 또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의 일이나 하여라. 그리고 너가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그렇다. 너희의 노동을 더욱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노동 중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을 이용하여서 벽돌을 매일매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정부에서 집을 제공하면 그 집을 이용하여서 정해진 수량대로 매일매일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는 말합니다.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하지만 단 하나도 그 벽돌의 수를 정해진 수량을 감춰주지 아니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소비하여 정해진 수량대로 벽돌을 만들지 못하자 그 이스라엘 리더들 그것을 기록하는 수량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을 불러서 그들을 매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매질하시나이까.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니 내가 너희들의 노동을 더욱더 심하게 하겠다. 단 하나도 집을 주지도 않고 정해진 수량을 감하여 주지도 않겠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정말 자기네들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과 화를 깨닫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타이밍도 절묘하게 나왔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함께 20절, 21절을 다시 함께 읽기 원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섰다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하며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 원한다,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마음을 할 때 정말 모세의 마음은 찢어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그런 사랑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다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떨 때 정말 힘들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한 어려움이 나의 옛 실패와 상처를 또 생각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모세도 오늘 겪은 이러한 실패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참 젊었을 때, 그가 한참 정말 혈기왕성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위해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본인의 신분을 통해서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가 좌우를 살피고 쳐서 죽였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어떤 이제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갔을 때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끼리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중지하고자 나아갑니다. 아니, 왜 같은 형제끼리 다투십니까? 그렇게 다가가자 잘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형제 하나가 모세를 보고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도 이 애굽 사람처럼 너가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은밀히 행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로의 눈에도 모세가 자기의 신분을 통하여서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력과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를 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또 오늘 있었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그런 일들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의 동포를 위해서 나섰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동포가 나를 오해하고 정죄하고 또 그 비밀을 널리 알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겨우 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갔더니 또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고 또 나는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의 상처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선을 행하다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단순히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어찌어찌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또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어찌 할 수 없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바로에게 가서 말로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어디에도 실마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답답한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것을 원하셔서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모든 좋은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존재합니다. 즉 모든 좋은 스토리에는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게 여러 가지 설정이 붙으면서 그것이 디벨롭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밌는 스토리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세 번째로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이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 주인공이 꼭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무엇인가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컨클루션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그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각본가처럼, 좋은 영화 감독처럼 우리 삶을, 좋은 스토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다 마주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마주하는 모든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벌써 이것이 진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 어둠의 세력의 마지막 발버둥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순간 낙심하게 하려는 마지막 발버둥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레슨들을 세 가지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도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정말 마음이 절망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말을 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더욱더, 학대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한 바로 모세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가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행한 일을 너가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벽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오해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상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하는 강한 손으로 행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어려움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3번 파선하고 또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여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가장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나는 정말 이때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한 이런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순간인지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그 에베소에서 겪은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됐든 사도 바울을 하여금 정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다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정말 낙심하는 순간이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이 주어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다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또 수고가 없는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즐겨 보고 또 취미로 하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힘든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ESPN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지구력, 체력 그리고 정말 스포츠를 할 때 당하는 어려움, 힘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랭킹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복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도 바로 복싱 선수입니다. 역대 역사 속에서 가장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번 선수는 바로 복싱 선수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고 합니다. 힘든 스포츠인 만큼 영광과 수입도 1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을 보면 한국 국가대표팀이 4강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3명이나 되는 국가대표팀 중에서 5명이 그 월드컵 기간 동안 단 1분도 1초도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5명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1초도 경기에 뛰지 아니하고 4강을 달성한 이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으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월드컵이 끝난 후 각종 축하 행사 불려 다닐 때 이 5명이 그것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를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자. 자, 마태복음 말씀 5장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삶 가운데 적용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였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받는 가운데 실제로 즐거워하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위한 고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졌던 것을, 그 감정의 힘든 것, 또 정말 오해를 받은 것, 또 내가 포기했던 것들, 경제적으로 포기, 나의 거리를 포기했던 것들, 그런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이것이 말씀으로, 머리로 머무는 말씀이 아닌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과테말라 제2침 영성 집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가 제2침에 조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2년 전 집회 가운데, 그 빅베어 집회 가운데 찾아온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정말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목사님의 기도와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 어둠의 세력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축복하실 그 축복이 남아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특별히 육체 가운데 어떤 몸이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다리를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고치실 마음의 확신이 저의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육체 또한 남을 받았을 믿냐고 물었을 때 그 자매가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손을 잡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자매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실제로 몸이 나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산을 내려가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실제로 뼈가 난 것을 확인하여서 또 저에게까지 전해주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 집회 가운데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 갔을 때 약 100여 명이 되는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중심적으로 저희가 한 사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원오원 교재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미리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가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그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저에게도 몇 번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영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또 그 모든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러한 사실을 그 현지 목회자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치며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형제가 있었는데 20대 젊은 사역자 형제였습니다. 파블로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안타깝게도 걷지 못하고 윌체어에 앉아 있는 형제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다리가 이 상체에 비해서 왜소하고 마르고 조그마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윌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집회 가운데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고민은 뭐냐면 이것을 조용하게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줄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해줄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가 낫질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안타깝고 난처한 그런 상황은 일순간이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오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의 믿음과 또 그 형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가 만약에 나음을 얻는다면 그 형제는 정말 삶이 변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께서 매일 교회 나와서 목사님과 저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 때 정말 이 형제를 위해서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공개적으로 기도해 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그 형제를 불러서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 함께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포했습니다. 이 집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에 집중된 그런 집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성령 집회에도 좀 더 뜨겁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형제를 기도하자 할 때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손을 얹어서 이 형제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잦아졌을 때 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제 마음간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나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다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날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그 형제를 바라보며 제가 말을 했습니다. 파블로 형제, 내게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정말 믿음으로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얼굴에 고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지만 정말 아픔 가운데 한 발짝 두 발짝 결국 몇 발짝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가. 한 3초 정도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형제를 일으켜서 다시 윌체어에 태우고 또 집회가 시작되고 저는 그 가운데 이제 멍한 상태로 이제 있다가 집회가 끝나게 됐는데 모든 집회가 끝나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호텔 방에 혼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밀려오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낙심은 아닌데 정말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 얼마나 수고한지 이제 깨닫게 되었느냐. 요한아, 너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느냐. 만일 그때 그 형제 걷게 되었다면 저는 아마 정말 신이 나서 다음 집회 또 내가 뭔가를 이제 또 예수님을 할 게 뭐가 있을까. 그 기적이나 사역에 온통 마음이 뺏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침을 통하여서 앉은 자를 걷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가 온전히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역과 기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도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예수님의 날까지 행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순종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강한 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